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 비전을 담다. 네,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 생활의 시간들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33장에서 이렇게 봤듯이 42곳이나 진을 쳐가면서 그 오랜 세월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헛수고만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요, 그 축복의 땅, 그 비전의 땅인 저 가나안 땅이 바로 자신들이 서 있는 저 강 건너편에 쫙 하고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코앞에 말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그 42곳의 그 지점들을 하나님이 여지껏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내 인생에서 시간 낭비였던 것 같고 그냥 힘들기만 했던 것 같고 헛된 걸음들 같이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단순히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40년의 광야 여정 동안 일어났었던 그 한 지점마다 또 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간의 문제와 고민과 그 사건들조차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중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던 날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경계의 말씀 주시는 그 땅의 경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렇게 나를 한번 떠올려 보면 나는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내 속에 임박힌 것처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의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화가 꽉 차 있어서 그 못된 성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이었는데, 또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 안에 나를 가시 뽑아내듯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내시고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한 그 영의 사람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의 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된 관심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목하시는 것은 나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를 밟고 나를 죽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주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했기에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들이 얻게 될 땅에 대해 하나님이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땅을 언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나서 땅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겁먹어서 뺑뺑이 퇴출된 이유, 그렇게 38년 동안 뺑뺑이만 돌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땅에 대해서 언급하시자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냥 좋게만 했을까요? 어안이 벙벙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거 진짜야? 이번엔 진짜인 거야? 이 땅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훗날 받게 될 천국의 유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추론적인 나라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나라도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유업의 땅을 우리는 이어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그 나라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반드시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승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 그들에게 이런 믿음과 꿈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신 것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지라도 이 확신에 찬 믿음만 있다면, 이 확신에 찬 믿음만 있다면요, 의연하게 뚫고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얻게 될 정확한 이 땅의 경계들을 오늘 이렇게 명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축복을, 그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은 마치 눈으로 보란 듯이요, 우리가 좀 너 봐라,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봐요, 너 좀 봐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오늘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구절 힘있게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그들에게 그려 보여주라고 하신 것은 소망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 천국을 소망해라. 그곳에는 너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것이 네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네가 살아가야 될 소망의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말입니다. 야, 너 천국 봤니? 너 지옥 봤니? 너 갔다 와봤니?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어리석은 놈이 어딨니?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최첨단 시대에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고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인내함으로 그 기업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을 확신히 굳건히 하십시오. 이 소망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천국의 유업은 바로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에서 메시지는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삶의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 안에서만 너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 우리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무서운 외부의 적들과 내 내부의 어떤 영혼의 틈을 타서 그들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성도라면 성도의 삶이란 주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동서남북의 경계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주님께서 다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의 경계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혹여 이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 정해진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잠깐의 쾌락으로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가 그 고스비 사건 때 봤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나에게 이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울타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요.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세상과 구분된 그 경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 살되 내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경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오늘 이렇게 기업을 주시되 하나님은 내 영적 분량에 맡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적 분량에 맡겨 주신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요, 오늘 지금 여러분 명시되어 있는 이 경계, 요 정도 수준의 땅이 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과 얼마만큼의 땅을 실은 약속해서 하셨었느냐? 그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땅이었는지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지도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참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것은 엄청나게 정말 압도적으로 큰 땅인 것입니다. 지금 주시라는 오늘 본문 땅에 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정말 엄청난 땅이었어요. 그런데 몇백 년이 이렇게 쭉 흘려버렸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하신 것입니까? 좁아지신 것이에요? 변질되신 것입니까? 약속을 변경하신 것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경계의 땅은요, 지금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들도 그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땅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량으로는요, 더 줘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걸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영적 자기 분량에 맞게요, 자기 수준에 맞게 오늘 나에게도 주려 하시는 것이에요. 즉 나에게 맞게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적어? 아니 약속이랑 틀리잖아. 나한테는 왜 저 일을 안 맡겨주시는 거야? 불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겸손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아니 왜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 자리를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버럭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자리라고 다윗은 믿고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어떤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너무 주님 일 잘하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그런 그릇이 되어지면 어련히 알아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땅은 그럼 도대체 언제 드디어 성취되는 겁니까? 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요. 바로 왕상의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요,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나 자신이 그릇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꼭 맞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더 귀한 자리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경계를 통해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이 섭리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분명히 블레셋은 자기들이 등기동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암몬은 또 암몬 백성들이 또 등기동본을 또 나라의 정부에서 갖고 있었을 겁니다. 모압은 모압대로, 각 나라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대로 등기등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믿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인 겁니다.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아직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 멈춰 라고 말씀하시면 내 땅은 내놓아야 되는 게 우리인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수명도 마찬가지고 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주님 너 내려와라, 내놓으라 라고 하시면 그 순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놓으라 하시면 놓고 접으라 하면 접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훗날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지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흩어져라, 그러니까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1948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등기하고는 자기 땅이라고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 땅 한가운데 떡하니 들어오더니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등기등본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 그리고는 무대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죠. 그 죽은 무화과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조차 없어졌던 그 수천 년 전 그 나라가 다시 현 시대에 회생할 것이라고, 다시 생겨지게 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이건 꿈만 같은 일인 겁니다. 뭡니까? 이 온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온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생한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이 내 거라고만 여기며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마십시오. 언제든 주님이 놓으라 하시면 놓아야 되는 겁니다. 너 그 사업장 놔라, 너 그 위치 내려놔라. 교회 공동체에서 놓으라 하시면 아멘 하며 놓을 줄 아는 사람, 날 내쫓아? 가만히 안 둬. 교회를 풍지박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면서 아멘 하고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주님께서 내려놨는데, 힘들게 어렵게 내려놨는데 너 또다시 해라 라고 하시면 언제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다시 하라고 한다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만은 정말 이런 멋진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홍나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여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 모두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힘써 나갑시다. 힘써 일하여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음. 담대하게 나갑시다. 담대하게 나 겁먹지 맙시다. 예서 일하여 호수와 봄바다여 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래를 담아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경계를 미리 그려주신 이유, 어떤 난관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도 의연하게 뚫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이미 받은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마다 주신 삶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너 말씀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라. 너 말씀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구속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참 자유임을,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더 줘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에 나에게 딱 맞는 만큼, 그 영적 분량만큼 그 일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감사하며 겸손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 다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며 이 삶의 터전 역시 언제나 주님이 놓으라 하시면 놓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셔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이 놓으라 하실 때 놓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작정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드리는 그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오늘도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